우리나라 여성이신데 51세세요. 그런데 그거를 교수로 해가지고 보시고 91세 되신 분이 교수를 보시고 그런데 얼마 동안에 그러나 4일 동안 또 우리를 세계를 펼친다. 또 나오는 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3세가 4세가 지금도 매일 수영장에서 3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자유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3세, 104세 되신 또 한 분은 보니까 100세 되신 분이신데 지금도 매일 4km 마라톤을 하시네요. 4km는 뭐 마라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4km는 매일 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가 풀리면 용인에서 편하다 음식에서 나왔는데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저는 뛸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은 4km를 100세 되신 분들이 우리가 우리를 잘 많이 하는데 찬성합니다. 우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100세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똑바로 깨끗이 같으시고 엘토도 그냥 중간세 같으시고 그리고 100세까지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연세가 80 정도는 예전에 60 정도 되시는 분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80 이후에 90, 100세까지도 선거하고 또 선거방송도 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전서를 나왔는데 사무실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암송대회인데 성경암송대회 그냥 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암송대회, 요한복음 암송대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써가지고 암송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진짜 오래 걸려요.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누군가 그러면 막 환갑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로 처음 나올 때가 26살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환갑이 지나도 마태복음 한 장 한 권을 다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80세 넘어도 마태복음 한 권 하시면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건강도 받으시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을 다 암송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이 이야기인데 24절 말씀도 쭉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24절이 좀 깁니다. 5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이 수만 명과 싸우면서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때 블레셋을 완전히 빼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하는가 하면
블레셋을 완전히 보복할 때까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물을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 하고 24절 앞으로 보시면 피곤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압박을 받았다. 왜 피곤했느냐? 못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뒤에 25절 말씀 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바닥에 흐르는 뿔이 있어요. 이 뿔이 바닥에 쫙 이제 무슨 목청이나 돌 사이에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바닥에 쫙 흐르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뿔을 먹으면은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고 왕이 맹세를 강제로 시켰으니까 꿀을 못 먹어서 허기져서 피곤한 게 아니고 그 갈등이 피곤한 거예요.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곤한다는 뜻은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들게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참아가면서 전투에 임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게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나단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맹세를 시킨 것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으니까 그 숲을 사이에 딱 들어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을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의 뿔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근데 그런 다음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큰일 났다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 원수들을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물도 먹지 않게 맹세를 시켰다.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다. 당신은 그것을 어겼어서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맹세시킨 걸 듣지 못해서 그걸 했는데, 근데 요나단이 말하기를 29절에 같이 한번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설치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하니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음식을 먹어가면서 싸움에 임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육하는 것이 더 많아지 않겠느냐. 근데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끝까지 전멸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기려고 준비를 하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이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또 맹세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범죄한 사람을 뽑는데 누군가 하게 되면 말씀 3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백성이 대답을 하네요. 그런데 뽑고 뽑아보니까는
42절에 보니까 뒤에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린 인물로서, 범죄한 인물로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을 했는데,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는데, 요나단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날 블레셋 사람은 추격하기를 그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식을 시키겠어요? 아니면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겠어요?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뽑혔어요. 내 아들이 뽑혔어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또 안 죽여요.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그만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울은 좀 신앙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또 맹세를 어겼어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도 않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면서 맹세했는데 끝까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도망가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에 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 교섭부 등록, 세신자 등록하기를 내고 그 다음에 교섭부 정리를 할 때 기독교는 이 신주라는 게 있어요. 신주. 세상 사람들은 호주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신주가 있어요. 믿음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신주예요. 저는 처음에 절에 나왔더니 신주가 있길래 이게 신주라는 위치를 적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갔는데 선생님 신주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신주라는 것은 너희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주다. 너희 집은 누구냐? 하고 묻길래 저는 누구에게 없으니까 제가 신주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여러분 집은 누굽니까? 신주가. 이 신주는요, 집안을, 그 가정을 예수님 뜻대로 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신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정에 있어서 신주 되시는 분들, 누가 주인이냐?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럼 리더십이 중요해요. 난 우리 집에서 내가 돈 제일 잘 벌니다. 돈 잘 벌면 리더십 있을 것 같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에 전문가고 합니다. 전문가면 리더십이 있을 것 같죠? 어느 날 신라호텔 회장님한테 신라호텔이 삼성소리였을 때, 지금 삼성소리입니다. 아무튼 신라호텔이
총성소였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전화했어요. 안 회장, 예, 신라호텔 빵 맛이 왜 그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빵을 먹다 신라호텔 빵만큼 맛없는 빵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신라호텔 빵 맛이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신라호텔 회장님이 예, 제빵사를 훈련시키고 뭐 기술도 습득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대답을 안 해요. 1분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회장님이 전화해서 1분간 대답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을 다 근데 이 회장님이 1분 동안에 뭐가 이건희 회장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뭐 이렇게 박수 치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해요. 예, 회장님. 전 세계에서 제일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면서 왜 안 했어? 그동안. 그리고 탁 끊겨요. 그러니까 빵 만드는 기술 배우려면 수년을 걸려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빵 잘 만드는 사람을 스카우트하면 내일이라도 되는 겁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딱 해서 이분이 빵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신라호텔 빵 만들라. 와서 빵 만들라. 스카우트했는데 첫 번째로 온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내가 꾸미는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요 앞에까지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지금부터는 제가 꾸미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빵은 제일 잘 만드는데 리더십을 가졌어요. 신라호텔에서 빵 만드는 직원이 한두 명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경기가 되니까 못 나갔어요. 리더십이 없는데 있으려면요 힘들어요.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로 빵을 제일 잘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면 신라호텔 빵의 집의 수준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올릴 수 있을까요? 제일 잘 만들지는 못해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올릴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 있어야지 올릴 수 있어요. 리더십이 있으면요 주변의 직원들을 금방 자기처럼 끌어올려요. 빵 맞습니다. 그 일이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그럼 서울을 가요. 자기는 머리 하나 더 크고 자기 능력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그 리더십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가정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말씀을 통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주들 계시죠? 리더십이 있으셔야 돼요.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그리스도인 개인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러면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어느 날은 신앙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신앙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제정신인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아닌 것 같다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을 이제 접대를 하는데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한 10수년 됐는데 저보고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 저한테 근데 교회는 많이 도움이 했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회가 많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네, 설교가 좋으면 사내가 교회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분 있다가 저를 보시면 근데 교회는 많이 도움이 했나? 그래서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회가 도움이 그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에휴, 설교만 좋으면 논에다 세워도 교회가 도움 안 돼. 한 1분쯤 지났는데 저를 보시고 또 근데 교회는 많이 도움이 했나? 제가 그때서야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 옆에 계시던 그 같이 모시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깨어나도 교회가 도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구나. 1분쯤 있다가 또 저를 보시길래 제가 딴 데로 갔어요. 오직 그럴지 아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지나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또 조금 지나면, 조금 있다가는 세상 사람인 것도 같다. 지나면 좋은 사람인 것도 같다가, 또 잠깐 있다가는 또 세상 사람인 것도 같다. 리더십이 없어요. 영적인 리더십. 사랑하는 교회로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서울처럼 되지 마시기를 교회로 모시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느냐? 영적인 리더십은 나에게 사무엘에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느냐? 여기 사역일 할 때 맨 마지막 글을 보세요. 인생의 의자, 주인이 된 의자에 예수님이 다 앉아 계시면 사람들은 말해요. 나보고 영적인 리더십. 사실은 예수님께서 리더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걸 다 듣고 시키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리더십인 줄 알아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는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그 영적인 리더십은요 한 가지로 기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갈팡질팡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가정도 믿음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고 금식하는 가정도 같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데 너 금식해라. 오늘 금식하고 너 이번에는 밥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면요 나도 개인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생각하게 되고요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신주 계시는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영적 리더십을 기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사울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명하시고
그가 이끌고 가는 집단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써 그렇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남부시찰 여전도의 지도회가 우리 방송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까지 여러분들도 안내 소식을 마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부탁드립니다. 내일 노예우시 시험 잘 공부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건강하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신찬송 중에서 나 무엇과도 기쁨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얘기하여
주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